이른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창세기 11장까지의 원역사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리얼하게 읽어 오셨다면 12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우리에게 질문이 한 가지 찾아오는 것이 합당합니다.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 즉 노아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가 땅 사면으로 흩어짐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저주거든요. 그리고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원역사를 이때까지 제대로 읽어왔다면 질문이 떠오르지요. 뭐야, 인간은 이렇게 사방 땅 사면으로 흩어짐을 당하고 언어는 갈라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적대적인 땅 속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내던져지도록 이제는 끝나버리게 된 것이야? 라는 질문이 찾아오게 되죠. 이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대해 오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눈물을 삼키시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보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시고 난 뒤에는 새로운 기회도 허락하여 주셨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기 전에 그들이 추워 떨까 하여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가인을 자기의 고향에서 내쫓으시기 전에 그가 다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셨습니다. 또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남게 해주시고 홍수로 인간을 멸망시키시고 난 뒤에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세상이 또다시 심판당하면 어떻게 하는 인간의 공포와 두려움을 완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심판에는 항상 은혜도 연이어 왔는데 왜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은혜가 없냐? 하나님이 뭔가 이 지면에 흩으신 이 백성들을 어떻게 건수해 주신다는 약속이 없이 11장이 끝나버리고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느냐, 이런 질문이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장별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읽습니다만 원래 이 구약의 두루마기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시지요?
그냥 한 두루마기예요. 한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이것을 읽기 편하고 뭔가 내용을 이해하기 편하도록 장과 절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은 원래는 한 구약의 두루마기로는 뭐 한 것이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읽는 사람은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죠.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12장의 아브라함의 부르심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구나. 무슨 연관성이냐? 바벨탑 식판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아브라함이다. 이때까지는 옷을 입히고 표를 주는 물건으로 얘기를 하거나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상징으로 말씀하셨고 축복을 새로 내려셨다면 이 12장부터는요. 하나님도 학습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책이 안 나는구나. 내가 만든 사람을 통해서만 결국은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을 묶어버리며 나 여호와의 일을 시작할 수 있구나. 새롭게 완성할 수 있구나 해서 이제는 사람이라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맥락이 닿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였죠?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사사시대에 엘리의 제사장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세상에 있어서 이 인간의 죄의 권세에 묶여 있는 것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이 인류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솔루션,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사람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축복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와해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지면에 흩어져 버린 만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사도행전에 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흩어져서 서로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언어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가 방언을 통해서 하나로 모였는데 그 흩어져 있는 언어가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언어는 다르지만 영으로 교통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11장에서 와해된 것 같지만 이제부터 12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역사를 통해서 조금씩 구체화되고 마침내는 가장 온전하신 사람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사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장으로 펼쳐지게 되면서 사도행전에서 바벨탑의 저주가 온전히 풀려지는 새로운 시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전망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있다는 바로 이 초점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성도의 삶은 자기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한 족적을 인정해주건 인정해주지 않건 그가 성도인 하는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전망 속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초라하거나 비루한 성도의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가치 없게 여기든 어떻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전망들을 이루시는 그 당신의 걸음들을 진행하세요. 족보라는 것은 바로 그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 이제 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족장사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서 나 또한 그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어떻게 기록될 수 있는지를 이제부터 쭉 긴 시간 동안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12장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눈물을 삼키면서 사람을 흩으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모으시는 거예요. 응? 네. 그러니까 통합시키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분리의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흐르고 있는 가장 안 좋은 영의 역사가 이 분리의 영이에요. 나뉘게 하는 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모으시는 작업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주 단순하게 시작하죠. 담백하죠. 대단히 함축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말이 많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툭 던지십니다. 영이 아무리 깨어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자세한 매뉴얼과 로드맵을 주시면서 부르시는 경우가 없어요. 단순하게 툭 던지십니다. 뭐라고 던지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이 부르심을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가다가 주저앉아버린 하란 땅에서 지금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향과 친척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마치 아브라함이 본래 살았던 갈대아 우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고향은 여기서 하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락하며 자기의 포근한 어머니의 포대기 같은 곳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충분히 인식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12장 1절에서 그럼 이 그 땅이 어디냐? 어디지요? 가나안 땅이지요. 그래서 12장 5절에 가면은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라고 나오는데,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할 부분은 이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부르셔서 가도록 이끄시는 목적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 그랬어요.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즉 지금은 내가 너에게 가라는 말만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땅이 어디인지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12장 5절 사이에 아브라함의 걸음을 통해서 점점 시간이 가서 2절, 3절, 4절을 가면서 주님이 나를 가나안으로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떠나라는 말씀만 하시지 어디로 이끄시는지, 왜 이끄시는지, 어떻게 거기에 이르를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하시지를 않으시더라. 즉 자세한 로드맵이 없이 하나님 따르는 여행길에 아브라함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에 초대하실 때는 여기에 로드맵이나 매뉴얼은 없어요. 성경책 한 권이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그 성경책도 없지요.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떠나라고 명령하셨다는 바로 이 보이스, 목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공적으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명료하고 보도 자료를 들여다보시니 확실하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하고 내 안에 의심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시고 때로는 나를 등 떠미시기 때문에 그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이성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세상의 인포메이션도 필요하고 친구들의 조언도 들어야 되고 온갖 것들도 다 필요합니다만 그건 주변 장식물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믿음만이 그 일들을 이루는 가장 결정적인 관건이에요. 왜 그러시냐? 하나님의 일의 특성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에요. 부르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인 것만 확실하면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그 자체에 절대로 자신을 걸고 나가야 돼요.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뢰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우선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저의 시선이 2절부터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에 먼저 시선이 머물면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지금 이 약속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약속 자체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약속을 굳건히 붙잡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만 믿음의 여행을 신실히 걸어가다 보면 약속이라는 것은 마치 씨앗이나 맹아와 같아서 아직은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도 몰라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발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주님의 약속이 이걸 뜻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뒤늦게 알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처음 출발하는 걸음에서는 약속은 내게 파워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은요,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는지, 악령이 말하는 것인지,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이 명료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절대로 내 인생을 파멸시키거나 내 인생을 엉뚱한 곳으로 가도록 만들거나 내 삶을 와해시켜버리는 그런 삶으로 나를 초대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바로 이 신뢰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반응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지요.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우리 세문안교회나 지금 한국교회 130년 역사 속에서 이 잘 조직화되고 틀이 잡혀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요, 신앙에 믿음을 걸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적어집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저도 틀에 딱 들어가게 되고 부목사님들도 그 틀에 딱 갇혀 있게 돼서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이 믿음을 걸고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약해지게 돼요. 당연히 믿음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은 신앙의 야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더 큰 잠재력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꼽힐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스스로 축소시켜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문안교회가 6번째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큰 부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문안이라는 한 공동체가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가 된다는 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으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네? 네. 머리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걸음이 하나님이 이끄셔서 온 걸음이라는 것들이 확실하다면 거기에 주님께서 이끄신 걸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대단히 여유로운 마음을 믿음의 걸음에서는 가져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어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믿음의 걸음에서 중간에 실패하거나 옆으로 비끄러져 버리거나 그 걸음을 포기합니다. 믿음으로 걸음을 내걸었으니까 내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걸음을 걷는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의 생각과 계획을 어떻게 피조물이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 자체가 망령된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피조물 자신의 계획 안에 집어넣어서 맞춰보려고 하는 그런 우상적 시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올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어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한 결과나 기대하는 결과나 소원하는 결과 그것은 알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깊이 이해한다면 이건 맥락이 닿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이 여행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예상한 결과를 갖고 있으면 이 결과는 예상한 답변은 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이건 완벽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요. 나는 여전히 때때로 이기적이고요. 대단히 기회주의적이고 자기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는 가운데서 어떤 하나의 믿음에 대한 결과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대하는 결과는 절대로 하나님 보실 때는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상하는 결과는 주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결과는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주님 자신을 끊임없이 신뢰하면서 갈 때 하나님은 내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곳에서 열매와 결실을 거두어 가세요. 예. 그래서 결과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단순하고 담백하게 길을 내딛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놓고 보면 세문안이 2배의 사이즈로 성전을 지어서 나간다는 것은 중간에 판단했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마음이 작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안에 100% 세문안에 대한 건축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최근 감지를 해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 가운데 이렇게 메모드급을 꿈꾸면서 나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이냐는 건강한 문제 제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 과정 속에서 진정으로 당회원들이 100% 주님 앞에 표어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이 결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허락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았으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인간의 생각과 판단은 이것이 100% 옳다고 생각하고 가지만은 지나고 보면 그 판단은 틀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허락된 것이면 하나님은 그 그릇된 판단과 결과들까지도
포함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이 바로 그래서 진리인 거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 속에 마음에 안 든다고 집어넣을 때 요셉이나 형들이나 그 장면을 지켜보는 모든 관객들이 그 구덩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유일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믿음으로만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문 안에 있는 지금 현재 이 과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잘 선용하면 세문안은 오히려 이 과정 때문에 세문안 공동체의 믿음이 2배, 3배로 비약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신실해야 됩니다. 꽁수 부리면 안 됩니다. 대충해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판을 키웠기 때문에 하나님 그 판에 걸맞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이 걸음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절대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의심을 떨쳐버리셔야 돼요. 떨쳐버리지 못하면 괄호묶기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순간순간의 초대에 순전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큰 그림 안에서 아름답게 장식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하루를 새롭게 출발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들어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와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